와닿는 설교 제목으로 한광수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웃음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웃음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시작. 웃음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가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함께 이러한 기쁨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수행하기 전에 시작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먼저 그가 세례 교인인가를 확인하게 되죠. 당신은 과연 세례 교인입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도 세례 교인부터 참여할 수 있고 또 세례 교인이 되어야 진정한 교인으로서의 인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같이 깊이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세례를 받으면 덮여 씌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 세례를 받아도 우리에게 물로 덮여 씌움을 받는 거고, 돈 세례를 받아도 그것도 돈으로 우리가 덮여 씌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 세례든 돈 세례든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세례,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이 임하면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거든요. 덮여 쓰임을 받으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행복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행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골짜기에서 촌뜨기처럼 그런 사생활을 하고 계셨죠. 태어나서부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런 사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각자 목수의 아들로서 또 아버지의 그 일을 돕기도 하고 또 직접 목수로서 그 일을 하게 되다가 일정한 때가 되매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동안 살아온 여러 일생의 과정 속에서도 어떤 한동안 학업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진정 어떤 직장이나 자기의 주어진 미션을 갖고 사회 속에 나가서 일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공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은 배우고 달고 닦았던 시기라면 이제는 시작하는 시점, 진정으로 무엇인가 나에게 사명이 주어진 그것을 안고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게 됩니다. 요단강은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보다도 6개월 전에 이 땅에 태어난 요한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그가 세례를 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란 자가 이미 먼저 와서 진짜 주인공 새 일을 시작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작업을 해요.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광야에 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외침 속에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지시를 내립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했던 것을 세례 요한에서 초점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죠. 보라 했으니까. 그런데 이 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중을 보아야 되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는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를 보라고 하니까 그 돌이키는 회개,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라고 하는데 죄로부터의 회개를 말합니다. 그동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죄의 길을 가다 보면 그 죄의 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이제 죄로부터 돌이켜서 사는 길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한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오는데 그 자가 메시아 예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세례를 주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도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요단에서 강에 자기 몸을 담그고 다시 나오고 죽었다가 다시 나오고 하는 그 의식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딱 보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께 세례를 주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려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말려 적극 거절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말려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나옵니까? 내가 세례를 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락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옥신각신 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니 그의 요한이 허락해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안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세례를 주게 되어 있어요.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준다는 것은 높은 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 주는 자에게 우리가 속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속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그분은 높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간의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하는 거니까 그 속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세례라는 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허락하라고 하면서 내가 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하여야 14절, 14절 말씀, 15절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이 세례를 꼭 예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고 세례 요한 속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같이 읽고 이 세례의 의미를 같이 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를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와 같이 하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진정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의를 이룬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잖아요. 구유에 탄생했죠. 그러한 생활이 30년 동안 일반 사생활을 하고 있다가 공생에 들어서 이 세례를 받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이 세례를 받는 이유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무슨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 내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확하게 그 시간 뗄 때, 30세라고 하는 그 시간이 될 때 세례를 받게 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것은 벌써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세례교인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시작하듯이 우리들도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새해 벽두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우리도 이와 같이 세례를 받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세, 16절 말씀 무엇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려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1장 9절 말씀 보면 셋째 날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두 번째에 하늘과 하늘과 궁창을 만들지 않습니까? 윗하늘과 아래 하늘을 만들어내는데 셋째 날에 바다에서 빛이 드러나라. 물로부터 이제 이 육지가 올라오는 장면이 1장 9절이에요. 묻지 있으라 하며 바다에서 묻지 쭉쭉쭉쭉 올라옵니다. 그러면 바다 가운데 궁창의 아래 물에서 지금 묻이 올라와요. 땅이잖아요. 흙이잖아요. 티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물과 같이 어디론가 없는 데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되면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없는 데서 지금 솟아오르듯이 물 속에서 육지가 올라오듯이, 묻이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이 땅에 진정 흙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 지음받는 첫 아담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와 같이 올라오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를 진정한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자, 물로부터 죽은 데서, 우리는 흙이 물에서 그냥 섞여지면 흐물흐물합니다. 근데 뭔가 모양을 가지고 올라오는 육지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올라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올세, 물에서 이제 올라오니, 지금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무슨 일인가, 뭐가 보여요? 16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하늘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거죠. 하늘이 왜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산다면 하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려면 하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교통이 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기쁨을 줄 수 있는데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는 거예요. 닫혔다는 거예요. 막혔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물이 묻이 올라오듯이 예수님께서 이 물에서 올라올 새 하늘이 열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진짜 하늘이 열리니 하늘에서 누가 와요? 하나님의 성령. 성령도 그냥 우리가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을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완성될 때,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냐?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무슨 의미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임무를 띠고 일하시는 분이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수행하신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있죠. 누구죠? 선지자들입니다. 또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또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선지자 일을 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또 제사장도 그 제사 일,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왕도 자기 왕으로서의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일을 시작을 하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일이 꼭 이루어져야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구약에 그래서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복음을 전파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의 기름을 부음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서 제물이 되어서 또 제물을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집례를 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 두 번째 요소가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진정한 참된 유대인의 왕으로서 등극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써 이 일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시작되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면서 17절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크게 들리는데 이와 같이 들립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인사했지 않습니까? 기쁨 또 행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루어가고 차근차근 어떤 일이 진행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 차근차근 이루어질 때 기쁨이 오고 또 어긋날 때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차근하게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는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3장 17절 말씀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켜주는 그 자라는 것을 크게 선포하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첫 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음성을 듣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겠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봅니다만 마태복음 3장 다음에 무슨 장이 있죠? 4장이 있잖아요. 4장. 4장에 가서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에 처음 시도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사단의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시험거리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야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세례를 받았어 라고 딱 하는 순간 벌써 시험거리가 생겨요. 그 사단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가 세상 속에 있다가 갑자기 하늘 세계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가는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격동하면서 그에게 시험을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3가지 시험이잖아요. 뭐예요? 떡 만들어 먹어라. 세상 부귀영화를 우리 오늘날 경제적인 것에 대한 시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경제적인 걸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극복하고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자가 오면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에 의지해서 물리쳐야 돼요. 자, 우리는 오늘날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아이고 먹고 사는데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돌이켜줘야 돼요. 먼저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라고 먼저 말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영적인 양식이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부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떡입니다라는 것을 고쳐줘야 돼요. 이 시험에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2번째는 종교적으로 필히 보았다, 느꼈다,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이제 시험에 들게 됩니다. 물론 어릴 적 신앙 정말 내가 예수가 안 믿어질 때는 보여주기도 해요. 많은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인 양 붙들고 있으면 이거 시험거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시험거리에 넘어져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나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일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기적을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것들을 전해 주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어떤 수단이라는 것이지 수단에 우리가 매여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뭡니까? 진정한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오늘날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고 권력인 것이죠. 또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에 자꾸 놓여 있으면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거리에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시험거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 권력은 하나님의 권력 밑에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력
진정한 권위 있는 우리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그 권력을 행사해야지, 하나님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내 권력이 세상을 호령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시험에 예수님께서 다 극복했어요. 다 그로부터 이 시험에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와 같이 승리를 해야 돼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진정한 세례교인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극복된 것을 다 넘어설 때 우리에게 이제 진정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생명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이러한 공적인 일을 수행할 때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진정한 닫힌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죽었던 우리들이 이제 사망에서 생명의 강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생명수를 부어주십니다. 그 생명수를 우리가 마신 자로서 이제 힘을 내고 나아갈 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자들로서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 찬송하는 그런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시험거리가 생겨서 그 시험거리를 극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늘나라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공생애의 중간에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는 그 중간에 마태복음 17장 5절 정도의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돼요. 정말 해같이 빛나고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누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진정한 천국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논의하는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또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나이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할 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구름이 임하고 나서 음성이 들리니,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상태에서.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때 하늘에서 동일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시키는 것인데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두 번째 일이 벌어지고, 세 번째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중간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 일주일 전 정도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소리가 있어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신 영광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영광스러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다 이루어졌을 때, 이룰 때에 영광이 임한다고 그래요. 모세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식양대로 회막을 짓고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 필하였을 때, 다 완료했을 때 구름이 하늘에서 그 성막 가운데 임하면서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그래요. 그것은 다 완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완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또다시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이제 제물이 되어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다 모든 그 왕의 표시를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요라는 팻말을 박아놓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선지자의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으로 본인이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단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을 붙임으로써 진정한 이 자가 우리의 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정한 세례는 우리가 요단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가 씻겨지고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그 일이 시작됐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다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십자가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씻는 겁니다. 사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 5절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한번 보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같이 죽은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함께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씻는 역할을 하나 하고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세례라는 것은 뭐라고요? 죄 씻음이 있고 그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았다는 것 때문에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진 자가 세례교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결론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세례예요. 왜? 못 박히지 않으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그러한 것으로부터 단절되고 이제 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이러한 세상의 죄를 씻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래요. 그러면 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텐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삶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를 주장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받음으로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하나님과 한 통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 인간과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한 통속이 되었던 이 연합의 관계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난 그 세례를 우리 주님이 받음으로 우리도 성령 세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물세례를 받음으로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도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더불어서 예수님과 한 통속이 됐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연합함으로 세례로서 죄 씻음 받았고 하나님과 한 통속이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이러한 아주 기쁨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듯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기뻐하는 백성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칭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세례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교인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와 함께 한 연합한 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부활 생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사오니 진정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관계 속에서 세례 받은 자로서 진정한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출발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기독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